2026년 7월 7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입니다. 오늘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오늘 본문 시편 7편의 제목을 무고하는 자를 고발하는 기도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가연이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기도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시인이 자기 결백을 주장하며 무고하는 자를 고발하는 기도입니다. 본문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시인이 자기 결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6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결을 구하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7절까지는 의로우신 재판장을 향한 확신과 감사와 찬양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쫓아오는 자들,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지요. 그들은 사자같이 시인을 찢고 뜯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일이 없어 억울합니다. 따라서 시인은 여호와의 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고, 따라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바른 판결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며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고, 반대로 회개하지 않는 악인에 대한 벌도 이미 준비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앞서 읽은 시편 6편이 회개의 기도라면 오늘 읽은 시편 7편은 무고자를 고발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이 자신이 아니라 악인에게 있고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자기 결백을 주장하는 모습은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아무 죄가 없다고 완전히 결백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지금 아무 이유 없이 당하는 핍박인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이런 일은 바른 판결을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세상이 사는 방식과 하나님 백성이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하나님께 이 사건을 들고 나와 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민족들, 즉 온 세상을 모으고 그 모인 곳에 최고 재판장으로 앉으시기를 요청하지요. 그렇다면 이 기도는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기도인가요? 아니면 자기 힘으로 불가능하니 대신 복수를 해달라고 구하는 것인가요? 시인이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를 잘 보십시오. 시인은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거나 까닭없이 빼앗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시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결국 시인이 요청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옳다고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악에 대해 예비하신 심판을 행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이 감사하며 찬양할 그 날이 속히 이르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오늘 큐티 힌트 제목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살면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에 아무 잘못도 없으면서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는 분명히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며 세상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향해 아무리 말해도 세상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세상과 싸워봐야 아무 소용없고 성도가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성도가 구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적인 복수 따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악한 세상이 무너지고 의로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의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드려야 하는 그런 성도가 세상 삶의 방식을 따라 악한 일을 행하며 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속히 그런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에 순복해야 합니다. 큐티 힌트입니다. 내 삶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이상으로 2026년 7월 7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